네, 모두 평안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48절 10번째 시간인데요. 이 시간 한번 같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맥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말씀드렸고, 예수님의 사역이 가르침과 이적, 이렇게 마태가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고요. 5장부터 7장까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산상수훈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여기를 계속 살피고 있는데, 이 산상수훈도 서론, 본론, 결론 나누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그 본론은 크게 세 덩어리의 이야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먼저 쭉 설명하셨죠. 짧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 율법이 원래 의도했던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히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이루게 하신다. 그것이 이제 본문에서는 더 나은 의 이렇게 표현되었었는데, 더 나은 의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가르침을 먼저 주시죠. 그래서 6가지의 반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3가지까지 살펴봤고, 오늘 이 시간에 나머지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생활,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더 나은 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본론을 마무리 지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이제 3가지 반제를 살펴봤는데요. 한 번 더 복습하시면 예수님 오신 것은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고 더 나은 의를 만들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율법이 원래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것을 온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율법이 요구했던 것을 온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죠. 그게 이제 더 나은 의라는 말로 표현되어지고, 가르침과 종교생활과 일상생활에서 그런 영역의 모습, 그런 영역에서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이 어떻게 해요? 예, 단순하게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마음까지, 간음도 마음속에 있는 음욕의 마음까지, 이혼도 그 간음이 더 확장되어 가는 건데, 그러지 말고 사실은 원래 하나 된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맹세, 싸움과 보복, 사랑과 미움, 이 3가지 이제 주제에 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4번째 반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실까요?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이제 4번째 반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당시의 일반적인 가르침은 아마 헛맹세를 하지 말고, 헛맹세한다는 말은 지키도 못할 것 하지 말고, 맹세한 건 반드시 지켜라, 이런 식으로 아마 설명을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구약의 말씀 중에서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딱 그대로 혹은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여러 구절을 아마 종합해서 랍비들이나 장로들이 가르쳤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맹세한 것, 맹세가 뭐예요? 자신의 말이 결백하다,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사실이다, 혹은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라고 하는 것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맹세가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자신보다 더 크고 더 높고 집에 가서 높은 분에게, 혹은 더 아주 가치 있는 것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에게 그 맹세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걸 담보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 유대인들이 이제 크게 3가지를 걸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하늘, 그리고 땅, 예루살렘, 요렇게 이제 하셨다 그래요. 그러면 하늘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 하늘을, 맹세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다 대고 맹세를 하고, 혹은 땅, 발등상이라고 이제 표현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여겨져 있는 그 땅을 대놓고 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은 큰 도시였고 역사와 전통을,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시였잖아요. 그런 중요한 도시를 향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문제는 헛맹세를 왜 하게 되냐면, 하늘에 들어가 그걸 맹세하는 그 순간에 사실은 진정성을 확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꾸로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늘에다 맹세는 하늘을 대고 어떻게 뭘 할 수 있나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혹은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를 했을 때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뭔가를 할 수가 있나요? 가져올 수 있나요?
만약에 이럴 수 있죠. 만약에 내 말이 사실이 아니면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데 그거 너 줄게. 이렇게 맹세를 했다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라면 가져올 수 있는데 하늘이나 땅 예루살렘을 가지고 맹세를 했을 경우에 뭔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거꾸로 돼버려 가지고 당시에 약속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의 모습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맹세하지 마. 맹세는 꼭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당시에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맹세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제자가 보여야 될 모습에 대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시냐라고 하면 맹세하지 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일반적으로 백성들에게서는 맹세를 하기도 해요. 신앙의 맹세를 하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의 맹세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예수님의 의도를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왜 맹세라고 하지 마, 맹세하지 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해,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면, 사실은 맹세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언제 해요? 내 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상대가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뢰를 얻기 위해서 맹세를 한다라는 말은 거꾸로 그 맹세의 이면에는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하늘, 땅, 예루살렘 이런 걸로 수단으로 맹세하려고 하지 마. 아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옳다 하고 아니다라고 해야 돼. 이 말은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상대로 하여금 신뢰를 보여주어야 된다. 그래서 제자의 말이라면 제자가 옳다라고 하면 그렇구나. 아니다라고 하면 아니구나.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서 지나가면 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 그렇겠어요? 사실은 맹세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고 그 안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다른 생각, 이중적인 생각, 겉으로는 맹세하는 것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래서 지나가면, 그래서 그런 모습들은 이중적이기 때문에 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맹세가 없이도 그 말에 있어서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옳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신뢰를 보여주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거 잘 아시는 말씀인데 싸움과 보복의 문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게 이제 구약에는 출애굽기 21장 24절과 거의 동일합니다. 72년으로 보면 거의 유사하게 이제 여기 쓰이고 있는데 이게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해를 입은 것만큼 똑같이 해를 입힌다. 네, 이런 생각이잖아요. 이런 생각인데 이게 사실은 해를 입은 것만큼 해를 입히기 때문에 과도한 보복을 막는 거죠. 사실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해를 입으면 더 많이 배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동해보복법은 그걸 막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소유를 존중해 주는 그런 근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당시의 지도자들이 아마도 이 구절을 가지고요. 음,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입었을 때 보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당화시켜주는 것으로 아마 이해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해를 입은 만큼 갚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니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원래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취지라면 보복을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용서와 사랑의 원리로 가야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나를 향해서 해를 입힐 때 대적하지 마. 이거는 무저항의 원리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오른뺨을 어떻게 때리겠어요? 상대가 이렇게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내가 상대를 눈앞에 두고 오른뺨을 때리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제 손으로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리면 상대의 오른뺨이 아니라 왼뺨이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른뺨을 때리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방식으로. 요거는 굉장히 고대 세계에서 모욕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욕을 당할 때라도 그러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야 돼.
무저항에서 나가는 거죠. 누군가 당신에게 겉옷을 뺏어가면 속옷까지도 줘. 예. 반대로 제가 말씀드렸네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겉옷은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였어요. 사막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낮에는 덥다가 밤에는 굉장히 기온이 급강하하거든요.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겉옷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겉옷은 사실은 기본권이에요. 이걸 뺏어가는 거는 생명을 뺏어가는 거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런 강압적인 행위를 하는 조차에도 더 나아가서 하나 더 이야기하잖아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하고, 아마 이게 군대에서 썼던 말 같은데, 그러니까 억지로 뭔가를 더 강압적으로 시킨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구하는 자가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구하는 자라는 말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거절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랑의 원리로 돼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특별히 이제 보복이나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에 워낙 기본적으로 추구하려고 했던 방향은 보복의 정당성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용서와 사랑의 원리로 보복이 없는 사회를, 그래서 무저항, 용서, 사랑, 이걸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보복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그 부각시켜서 이야기하는 건데,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에서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섯 번째는 사랑과 미움의 문제인데, 보복의 문제에서 더 확장해 놓으면 결국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가르친 아마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친 것 같은데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레위 19장 18절에 있습니다. 그거는 뭐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정확하게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될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학자들은 시편 139편 21절, 22절, 신명기 7장 2절에서 아마 추론해서 이걸 정리해 보니, 원수를 미워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것이 전통이 되고 전승이 되어서 당시의 가르침으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은 사랑해야 돼요. 근데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면 또 중요한 문제죠. 그 나중에 이제 보시게 될 텐데,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이웃의 범위를 정하는 것에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당시의 사람들은 내 이웃, 나와 생각이 같고 사상이 같고 나와 수준이 같은, 나와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끼리 놀았잖아요. 그 이웃 밖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를 굉장히 선대시했어요. 서기관들이 창기나 세리, 이런 사람들은 죄인이고 이웃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고 버림받은 사람들, 그래서 선을 그어서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겠잖아요. 그 사회에서 수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당화시켰어요.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이웃 밖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못 막는 것이 정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냐면, 아니, 원수도 사랑해야 돼. 그렇게 나라의 멸망을 쫓아오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망했는데, 유다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그런 타락함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원수를 이렇게 미워하는 게 정당히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뒤집어서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그들에게 똑같이 해를 보여주시고 똑같이 날씨를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근거는 세리와 이방인을 그렇게 욕하는데, 유대인들이 외국노라고 욕하고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욕하는데, 그 세리와 이방인도 자신들의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스로 의인이라고 칭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은 그렇지 못하지 않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해야지. 하나님의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같은 은혜를 베푸신다면 우리도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의인을 사랑하는 것만큼 악인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용납하고 품어주어야 돼. 그게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게 더 나은 의를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세요. 온전하라. 예,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완벽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퍼펙트 해야 돼. 조금 더 실수하면 안 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온전하라라고 하는 이 구절의 말씀은 여섯 번째 반제를 정리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해온 여섯 가지 반제를 정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반제의 정리이기도 하고 여섯 가지 반제의 정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을 닮아 온전해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쫓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여섯 가지 반제의 나머지 이제 세 가지를 저희가 이 시간 살폈는데요. 이런 말씀을 보시면서 제자의 말은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한 번 더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이제 그만큼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지 생각해 보아야 되죠. 보복, 용서와 사랑으로, 보복을 넘어서 용서와 사랑으로. 보복을 원리로 가면 합평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 나라 확장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일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정말 어렵죠. 가까이 있는 가족도 사랑하기 어려운데, 나에게 원수,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하나님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 되었을 때 자신의 아들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원수들도 악인들도 들어오기를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면, 사람들이 내 말을 얼마나 믿고 있을까? 내 신뢰도, 내 말의 신뢰도, 몇 점일까? 그래요. 뭐, 한번 하십시다. 하라고서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믿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할게요. 라고 했는데 잘 안 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신뢰도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빈말을 너무 남발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말하는 걸 지키고 있는지, 그래서 내 신뢰도는 얼마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을 때 피해 준 사람들, 운전할 때 특별히 이제 우리 그런 많은 것들을 경험하시잖아요. 보복의 대신에 용서와 사랑의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뭐 어떤 것부터 좀 이거를 크게 못하더라도 작고 사소한 것부터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당장 뭐부터 좀 해보시겠어요? 운전할 때 크랙션 덜 울리기. 네, 뭐 그런 것부터 화를 좀 덜 내기. 네,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랑과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 용서가 안 될까? 사실은 하나님의 용서를 입었으면서도 나는 용서해주기 싫은 그런 마음이 내 자존심, 내가 뭔가를 피해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원수가 누굴까요? 내가 진짜 지금 너무 원수 같은 사람이 누군가 화해를 좀 해보려고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원수를 하고 여기는 것이 그가 진짜 잘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서 원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내 원수를 생각해 보시고 사실은 그런 원수의 관계를 청산하게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그래서 손을 먼저 내밀어 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들을 좀 잘 정리하시면서 더 나은 의를 우리가 함께 보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